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검색창에 입력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켜면 되고,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 물건에 달려있는 구매자들의 리뷰를 우리가 보면 됐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공부하길 원하면 이 전문가들의 강의를 손쉽게 클릭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 많은 정보,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어지는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AI 기술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을 바꾸죠.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실제 하지 않는 말들을 한 것처럼 이 영상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억양마저도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아무리 기가 막힌 영상을 보더라도 가짜 영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잘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영상을 마주하게 될 때 이거 AI가 만든 영상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조차 반드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믿기 어렵고, 영상도 믿기 어렵고, 심지어 목소리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이 정보를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조작인지, 또한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이고 무엇이 나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불렀죠. 그리고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AI 리터러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짓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조약하고 어설픈 모습으로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매우 세련되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논리도 그럴듯하고 심지어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아주 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죠. 언제나 진실의 얼굴을 조금 빌려옵니다. 거짓과 그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거짓 하나 없는 선한 의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정말로 그럴까요? 혹시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다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순전하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 1%의 그 내 마음이 안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자유로워지라고, 더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 숨겨진 우리의 의도가 이런 모든 표현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깊이,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싸움, 그것이 이제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리터러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리터러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런 영적인 분별, 영적인 리터러시의 부재로 인해서 인류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의 66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는 인류 최초의 담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등장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종교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최초의 신학적인 대화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대화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논지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 풍성한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의 중심 가운데는 의심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이 시도가 있었던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 그 민낯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 역사의 최초의 대화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최초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대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일으킨 그들의 대화가 최초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반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태초의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 창세기 3장의 이 반역의 사건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두 개의 히브리어, 이 아루민과 이 아룸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루민과 아룸의 싸움이다. 이 아루민과 이 아룸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 창조의 방점으로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죠. 그리고 첫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이 아담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완성된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태초의 가정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낮고 뭔가 이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인격과 관계 안에서 그들은 추한 것을 보더라도, 더러운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추하게 더러움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순수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노출해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온전한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신체적 묘사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완벽한 선함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된 벌거벗었다가 아루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벌거벗었지만 그들이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노출했지만 아루민,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3장인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그런데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앞 2장의 내용과 지금 3장 이 시작절의 이 내용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수치를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루민이라는 완벽한 이 투명함, 숨김 없는 그 선함의 상태를 창세기 2장은 묘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냥 뱀에 관한 이야기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었지만 굳이 이 그런데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장과 3장에 너무 다른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라는 이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한 이후에 그럼 뭐가 다르냐?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뱀은 간교했다. 그런데 뱀은 간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루민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어 아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표기상 비슷해 보이고 언어적 유희에 가까운 표현일 수 있지만 아루민과 이 아룸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루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숨김없는 선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룸은 속내를 철저히 감추는 교활함을 의미합니다. 아룸이는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아룸, 이 뱀의 간교함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룸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속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죠.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나는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쉽게 만들려고 왔다, 우리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속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좋은 말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인 질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죠. 다 나를 위한 조언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유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고 때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선한 말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열심 있는 언어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광명한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게끔 만드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당근 거래 같은 거 하잖아요. 혹시 이곳에 그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럴듯한 매물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믿지 못할 매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에? 거의 뭐 약간 미개봉 상품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최상급 퀄리티의 이 상품이 올라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판매자의 말투는 또 왜 그렇게 친절한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있는 곳까지 가서 전달해 드릴게요. 뭐 얼마든지 뭐 내고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선한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두 번 택배 거래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택배 거래를 했다고 막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까봐 신분증도 막 보여줍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뭐 부모라는 이런 뭔가 공감 섞인 이야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오히려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친절한 말, 그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신분증 사진까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예요. 없는 사람인 겁니다.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특정한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숨겨진 얼굴들을 하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이 부드러웠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겠죠. 설명이 자세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좋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픈하지 않고 감춰져 있는 아름의 언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를 말하지만 사실 그 신뢰를 이용하는 것이죠. 급한 사정을 말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속내에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의 언어입니다. 아름의 언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때로는 선의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언어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66권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당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찔러면서 당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온다. 그에게는 아름의 언어가 있었다. 여러분, 그 뱀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뱀처럼 아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도 이 아름의 언어로 끊임없이 나를 덮으면서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끄러운 속내가 있습니다. 교활한 언어를 쓰면서도 필사적으로 숨기고 감추고 싶은 내 중심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노출할 수 없는 그 아름의 언어를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이네,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투명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숨기고 살아가는 가장 깊고 이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름의 언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아름의 언어가 드러나게 되냐는 것이죠. 먼저 6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존재가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뱀이 하와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아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교활한 자의 언어,
처음부터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이 아름의 언어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회하는 언어를 사단이 잘 사용하잖아요. 먼저 질문하고 빈틈을 찾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얼굴을 까고서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꺼내놓을 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는 거예요. 4절까지 뱀의 언어는 이와 같이 아름의 언어입니다. 간을 보는 언어인 거예요. 속내를 철저히 감추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죠. 5절에 자신이 정말로 감추었던 그 언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선과 악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금지한 줄 알아?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붙들고서 하와와 이야기했었던 그 아름의 속내였다는 겁니다. 뱀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숨겨진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까지 대화를 보면 하와의 마음이 열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간을 보는데도 하와가 동의하지 않아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하와의 믿음을 무장해제시킨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5절이라는 겁니다. 즉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사단과 그렇게 실갱이를 하면서도 안 먹겠다고 이야기했었던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 때 단순히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반역의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렇게까지 추방할 이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고상하고 격이 높아서 이 하와와는 전혀 다른 트랙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 다르게 결코 간음하거나 도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11조와 금식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아버지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히브리어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게 한 그 태초의 씨앗이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담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그 반역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숨겨진 욕망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히 제 안에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하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교활한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의 언어로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숨기고 있는 영역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아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고 다시 그 아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인생의 속도도 다 다르겠지만 이상하게 기다리는 일만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다림이 인내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이고 열심을 들여도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때로는 절망감,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너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지만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재촉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오늘 해주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이 시간표 안에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굉장히 귀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절박함 속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아름의 마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일정표 안으로 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이밍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만드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어떠한 형체, 어떠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이밍도 하나님의 것이고 계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늦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도 기다림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하란 땅을 호기롭게 떠났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도 기다림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죠. 왜 하필 100세였을까요? 99세에 주셨어도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99다, 100이다 이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은 인간의 가능성이 거의 끝난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태에 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늦어 보이죠. 그러나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자리입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교만의 마음,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욕망을 무너뜨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가족의 변화와 그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시간을 소유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라.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믿으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실까? 울며 그발 강가에 서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다만 그날은 내가 정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나누길 원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아닙니까? 이겨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되는 지점들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의미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야, 좀 그만해라. 한 사람이 충분히 양보할 만한 일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용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용납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남녀관계 속에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데 질 수 없는 이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도무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이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함과 나의 악함이 싸워서 조금이라도 내가 우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100번 싸우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100번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기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볼까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죠. 아내도 남편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자녀를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가 아름의 언어로 그것을 포장해 봐야 결국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 집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교환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인 저도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맞다고 그 성도와 싸워서 그 성도를 이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만약에 대립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짓이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잘못을 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목사,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목사, 그래서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목사. 여러분, 그건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지, 교회에 하나님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 겹줄을 이루어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면 그 교회는 100% 망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셔야 돼요.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의 터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사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반역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어봐라,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죽기는커녕 도리어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너도 한번 하나님처럼 된 그 스스로의 삶을 상상해봐. 놀랍지 않겠냐? 바로 이 뱀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굴복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에게 패배한 것이죠. 왜?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망을 우리가 끊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이 아름의 언어로 속이면서 내려와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의 마음들, 하나님 죄악의 마음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의 언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았던 그 아름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붙들고 시간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모든 교만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려고 했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져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져주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의 터전도, 학업의 모든 자리도,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름의 언어를 가지고 사단은 교활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아름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학업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 맺는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진 나의 모든 마음을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 되신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조차도 하나님 속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려는 그 아름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의 언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의 언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초의 가정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꺾어내지 못하고 그 뱀의 간교한 아름의 언어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담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와 같은 숨겨진 아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결국 우리도 아담의 후예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그 하와의 후예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끊어내야 할 그 아름의 언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그 분별케 하심을 통하여서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인간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교만함 가운데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시간 속에서 철저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모든 교만함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긍휼로 품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